오늘 우리가 부활절이면서 고린도후서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계속해서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이제 성장해 가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늘 유아 세례도 주고 또 입교도 하고 또 특히 학습, 이렇게 이제 학습을 받는 친구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야말로 생줄내기 아이들이 와서 이제 그 안에서 자라가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볼 때에 교회 학교를 통해서 해야 될 일들 때문에 우리 전사님이나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실 교회 학교는 어렵습니다. 교회 학교는 어렵고, 왜냐하면은 교회 학교는 일주일에 딱 한 번 만나요, 아이들을. 근데 원래는 더 많이 자주 만나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보죠. 근데 늘 부모가 내 자녀하고 오랫동안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양육해 가지고 또 이들이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 일들은 사실 영적인 고단한 싸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이제 교회 학교에 우리 부모님들이 계신데,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 학교 부모님들이 교회 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제가 자주 깨닫는 거, 그리고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실질적으로 저는 오랫동안 이제 목회를 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친분 있게 가깝게 보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성도이기 때문에 목사와 양떼로서 이렇게 접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근데 하면 할수록 제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하면 할수록. 전에는 하면 할수록 그래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하면 할수록 제가 할 수 없고, 그럼 누가 해요? 이렇게 하고서 기도하면서, 그렇죠,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고요. 그걸 요즘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에 우리 전사님도 계시기 때문에 전사님하고도 이야기하면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다.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성경을 아무리 공교하게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서 가르쳐도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분에게 다 넘겼으니까, 공을 받아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 넘겼으니까는 그분이 일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왜 기도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7장 1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사실 7장 1절의 이 말씀은 앞에 부분하고 연결이 되죠. 왜냐하면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에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우리가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앞에 것을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같이 사귀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서로 상관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지금 어디에 보내는 편지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불신자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그리고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고, 그러면서 세상 우상을,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섞여 있는 거죠. 모두가 다 하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모든 성도가 정말 예수님만 더욱 사랑하고 싶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래야지 못하잖아요. 이게 다 섞여 있잖아요. 이게 섞여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우리가 때로는 한 면에서는 바르게 신앙을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연약해 가지고 지금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유업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살다가 주님 우리 부르면은 우리 다 새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영원히 여기서 사실 분 계십니까?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몇 년만 더 하면 될까요? 제가 정상적으로 은퇴를 해도 앞으로 7년만 더 하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는 헤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는 시간은 이 교회에 새로 오는 담임 목회와 담임 목회자와 당회에서 저를 이제 한번 이렇게 부르면 그때 올 뿐이지, 실질적으로 저하고 여러분들은 7년 뒤에는 헤어져야 돼요. 헤어져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 헤어짐의 이 육신의 일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육신의 일들 속, 이 육신을 입고서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이후에는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는 영원토록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여기 오늘 사랑하는 자라 이 약속을 가진 우린 이 약속 하나를 가지고 있잖아요. 불신자들에게는 이 약속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이 약속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약속. 그러면 이 약속이 뭐냐면 6장을 쭉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5장으로 가게 되면 이 은혜가 뭔지를 딱 설명을 해요. 무너지지 않는 장막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너지지 않는 장막집이 있는데, 이 무너지지 않는 이 장막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무너지지 않는 장막집을 우리는 약속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진 자로서, 가진 우리예요. 이미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우린 믿음으로 이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이르게 되고, 새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그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가 가진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가진 우리들이 7장 1절에서 앞에 있는 두 가지의 계속 대조가 나오죠.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두 가지 계속 대조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럼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여 들어온 세력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이 두 개가 같이 들어온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힐 때에 바울 사도는 이미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놨어요. 세워놨는데 여전히 다시 또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할 때에 이제는 결국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진짜 사도냐라고 하면서, 그래서 바울의 사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공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바울이 전했던 모든 복음까지도 사실은 그들이 거부할 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공동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설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때에 주어진 것이 뭐냐면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때로는 애매히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일을 많이 만나. 오늘 바울도 그 부분을 언급합니다. 특히 5절에 가게 되면, 우리가 오늘 거기까지는 안 보겠지만은 그런 다양한 일들이 바울 앞에 많이 펼쳐질 때에 이 약속이신 은혜를, 이 약속, 무너지지 않는 장막집, 우리의 질그릇 안에 이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이니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이 어떻게 하면은 올 수 있을까?
사실 부흥이 오던 시대의 성도들을 보면 부흥을 달라고 기도한 성도들은 없어요. 그냥 내가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많이 멀리 떠나 있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러는 중에 부어졌던 것이 주의 영이었고, 주의 영이 부어지니까 그들 안에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을 갈망해가지고 부흥이 오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이 보배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갈망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육과 영은 이 더러움에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 2절로 넘어갑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관계에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알겠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미 마음에서 바울 사도에 대해서 벽을 친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겁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는, 복음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에 대해서 딱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니까는 바울 사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바울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라는 이 표현까지 썼어요. 거절하고 있는 거죠. 거절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일으켰던 이 부분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야, 너희들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를 영접하라는 것은 바울과 디모데죠. 우리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전했느냐 이겁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만을 전했는데 왜 우리를 배척하느냐 이겁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했는데 왜 배척하느냐 이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연약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느 교회를 가도 똑같습니다. 교인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없어, 사랑이 없어. 사랑을 안 하는 사람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건 주변을 볼 필요가 없어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그 교회에서 또 적응을 하다가 어느 정도 또 이론이 되다 보면은 또 거기에서 또 실망하게 되고, 지상의 교회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은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절대로 실망시키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예수만 전했다고요.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울을 배척하는 이유는 바울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으니까는, 그 사람하고 관계가, 바울이 전하는 것과 관계가 안 좋은 이 거짓 사도들이 와서 충동질 해가지고 바울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 시켜 놓은 거죠. 이간질 시켜 놓으니까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까지도 그들은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2절에 증거합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불의를 행하였느냐 이겁니다. 자, 이 불의의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의라는 이 자체는 하나님에 의해 이르지 못하는 것이 불의돼요. 그러면 성도들 간에서의 일어나는 불의는 뭘까요? 성도들 간에 일어나는 이 불의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가지고 이 복음으로 성도들을 연결해 가서 참의이신 그리스도로 교통하게 하는 이 일을 하는데, 오히려 바울은 이 일을 행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도들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만일 바울이 이걸 전할 때, 바울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시민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바울이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성도들을 사귀고 성도들과 교통할 때에, 예를 들어서 제가 강원도 출신이잖아요. 저 강원도 출신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사람들은 저하고 관계가 참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럼 제가 만일 강원도 사람이라 해서 강원도 사람이랑 같이 친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뭐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있겠죠. 그걸 가지고 만약에 연결돼가 자는 건 그건 불의예요.
그건 불의입니다. 세상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연결해 가려고 하는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결되는 고리를 만들면 그건 불의예요. 근데 바울이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은 나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내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그들과 연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할 적에 인간적인 관계로 연결하지 마셔요. 뭘로 연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의이시니까는 그리스도 예수로 연결고리를 늘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연결고리를 삼고 그리스도 예수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바울도 그렇게 사역을 하니까는 바울 자신이 증거할 때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끼리 이렇게 친해지고, 그리고 내가 길리기아 다소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로마 시민에서 내하고 또 맞네요 하면서 로마 시민 이방인으로서 이방인들은 가질 수 없는 로마인만 가질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나도 가지고 있으면 하면서 그렇게 가까이 했느냐? 나는 그렇게 일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자, 여기서 해롭게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는 지금 앞에 6장을 보게 되면은 이 지금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세력들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어둠의 세력입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모퉁이 돌로 해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지어져 갑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2장을 가게 되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전에는 이제는. 이 두 가지를 써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너희들이 이러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제는 너희들은 다르다 이겁니다. 멀리 그 일을 답을 줄 때 어떻게 주냐 하면은 전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 전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이렇게 멀리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 예수가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이 예수의 생명이 있는 유대인이나 예수의 생명이 있는 이방인이나 이제는 둘이 민족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사회적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교회, 한 몸의 교회가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그 일들을 행하는 것들은 에베소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볼 때에는 그러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래야 돼요. 우리 풍성한 교회도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가 되고 또 그리스도 예수로 연결되어져 가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허무는 세력들은 언제나 들어와요. 오죽하면 아가서라고 하는 성경을 여러분 보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가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아가서 안에는 신랑 대신 솔로몬과 신부된 그 술람이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신랑된 솔로몬과 신부된 술람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신랑이신 그리스도,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와 까무잡잡하고 피부조차도 보잘것없는 우리 술람인 우리의 사랑의 이야기를 보여주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게 교회 공동체, 왕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한 몸의 공동체로 여기서 신부는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공급받고 그 다음에 이 신부는 그리스도를 공급받아서 그리스도로 풍성하고 즐거워야 되는 포도원이어야 되는데 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 기록할 때에 그 사랑이 풍성하게 펼쳐지는 그 장면에서 딱 하나 이야기해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이 자체가 그런 영적인 싸움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7장 2절에 오게 되면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라는 말씀을 알게 돼요.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에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과 교통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왜 이 말씀이 나올까요? 거짓 사도들이 교회에 와서 그 다음에 교인들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이 행위적인 측면으로 자꾸 강조를 하면서 교인들의 것을 이렇게 빼앗는 거예요. 속인다 이거죠. 속인다고. 근데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만 전했고
심지어 바울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적에 자기 스스로가 진짜로 천막을 기부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속여서 빼앗는다면 뭘 못 빼앗겠습니까? 다 빼앗을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나는 빼앗은 적이 없다 이겁니다. 내 스스로 일을 해가지고 오직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이 일. 그래서 바울이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도 난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다. 그러면 바울이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왜 그럼 이 말을 하겠느냐? 이게 또 중요해요. 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죠. 네가 그렇게 아주 FM대로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 아니야? 이거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신앙생활 할 때에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옆에서 나는 그래도 이번 주에 성경도 읽고 이번 주에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아내는 그 말을 왜 할까요? 가만히 아내하고 남편하고 있다가 성경 좀 읽지, 기도생활 좀 하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딱 자기가 나 이번 주에 성경 5장 읽었어. 이번 주에 기도생활을 하루에 몇 분 했어. 그럼 누구를 정죄하는 거죠? 아내를 정죄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내가 그렇게 하면 남편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난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어. 난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어. 난 아무에게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없어. 그 말은 바울이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실제였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던 이 걸음 속에서 누구를 정죄하려고 내가 비교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은혜로 사는 삶하고 은혜가 율법이 되는 순간에 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은혜로 사는 삶은 그 은혜가 이끌어서 감사뿐이고, 근데 은혜가 갑자기 율법으로 딱 바뀌는 순간에는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너는 왜 못 받아? 라고 하면서 정죄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려운 거예요. 은혜 받는 거는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깊이 있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누구하고 충돌하냐면은 자기의하고 충돌이 계속 일어납니다. 자기의하고 충돌, 근데 자기한테만 일어나면 괜찮아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와의 관계니까는. 근데 이 자기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당신보다 의롭다, 나는 당신보다 낫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낫다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저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부분을 지금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자, 내가 이전에도 벌써 첫 번째 편지에서도 썼었고 지금도 계속 써서 내려오는 것, 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은 너희하고 나하고는 같은 마음이라 이겁니다. 동일한 마음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쓸 때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듯이 나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고 너희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고 우리가 이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자, 여기 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가 어디서 연결이 되죠? 주로 그리스도와 관계할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럼 모두가 다 그래요. 바울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바울에게서도 자기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자기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내 욕심도 못 박혔고 내 육체도 못 박혔고 내 정욕도 못 박혔고 내 탐심도 십자가에 다 못 박혀버렸어요. 그리고 누구로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잖아요. 그럼 모든 성도는 바울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기 위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고 같이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4절에 가면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참 여기 보면은 바울이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바울이 복음의 진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담대할 수가 없어요. 담대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힘들 수가 있겠죠. 제가 만약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렇게 이제 처음 막 교회 개척했을 때 처음에 힘들고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일 그 개척을 하는 초창기에 저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 지금 있었고 또 그러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적에 만약에 그것을 제가 의지하고 그것을 따라갔다면은 그 의지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그분한테는 제가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매이게 되죠. 만약에 그분이 물질로 도와주었다면 그 물질 때문에 30년이 지난 뒤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은 어떤 관계 속에 물질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밥도 많이 사주고 그랬으면은 그 밥 사준 관계 때문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 표현을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다는 것은 나는 너희들에게 매일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고린도에서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있었어요. 그러면 1년 6개월을 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그 어떤 사랑도 받은 것도 없고 그리고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신세를 졌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변질시키는 그런 건 나는 없다 이겁니다. 난 늘 담대하다 이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 담대한 것도 많지만 담대한 것은 영적인 담대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사실 영적인 담대함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담대함이 여러분들이 지탱하는 힘이에요. 지탱하는 힘입니다. 저는 이 고린도서를 왜 고린도 후서를 했는지 너무 길기도 하고요. 다른 거를 할 걸 그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하는데 근데 고린도 후서를 하면 할수록 이제 무엇을 보게 되냐면은 참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신앙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어차피 설교자니까는 이 성경을 제가 읽어야 되니까 접근을 하고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4절 같은 경우에 담대한 것도 많다라고 했을 때에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말고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보면은 하나도 안 무섭대요. 그런데 자세히 쳐다보면은 엄청 무섭대요. 근데 뭐가 무서운데 했더니 엄청 무섭대요. 왜냐하면 그 학생들에게 할 때에도 복음이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예 평상시에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도 복음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으니까는 그런 측면에서 되게 무섭대요. 타협이 없으니까는. 참 그래서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진짜 영적으로 담대해야 되겠구나. 누구도 우리를 사실 책잡지 못하도록 담대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책잡지 못하도록 신앙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근데 또 가진 게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서로 다르죠. 담대하다는 것은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어떤 갈등 속에서 담대한 것이고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것도 많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가진 이 신앙에 대한 사랑하는 것도 많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모든 환난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증거를 합니다.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 1장 8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얼마나 큰 사망, 환난을 당했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였는데, 그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 상황에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쓰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런 환난 속에서도 이 사역을 사도 바울이 이 일을 계속해야 되냐면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토시렘바의 아들 이든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모았잖아요. 내일 우리 오늘 전사님 만나서 그 돈을 송금을 다 해주고, 그리고 내일이나 모레 바로 보내주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토시렘바는 지금 어떨까요? 살 소망까지 끊어져 있는, 왜냐하면 그 아들의 아픔으로 인하여 가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토시렘바를 제가 이렇게 겪어보면서 알았던 것은 뭐냐면, 토시렘바 목사님이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어렵고 학교를 다니면서 어렵고 힘들 때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한마디도 안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가서 만나가지고 도움을 주고 그러했어요. 그럼 그 토시렘바 목사님 안에 뭔가 있다고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알려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같이 동역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울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혹시 여러분들 새벽에 영상으로 안 들으시죠? 들으시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말씀을 들으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에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만 의뢰한다. 나는 다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한다. 이게 예레미야의 기도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럽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니까는 이후에도 건지실 것을 나는 확신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거죠. 그럴 때에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누구로부터 위로가 올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늘 신앙이 자라가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신앙이 자라가는 것은 여러 일들이 있다 이겁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일들이 있지만 이 여러 일들에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올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위로할까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합니다. 그게 바로 이거잖아요. 우리가 내일 이 연보를 전부 다 보내면 토시렘바는 이 연보를 받아요. 아무도 토시렘바 몰라요. 토시렘바 목사님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보내게 되면 이 연보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토시렘바 목사님은 위로를 받는 거잖아요. 이 위로를 받는데 이 위로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간 위로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울에게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쁨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환경에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게 되면 기뻐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아니, 앞에 첫 번째 편지가 쓰여지고 1년도 안 돼서 두 번째 편지가 쓰여졌잖아요. 첫 번째 편지에 그렇게 문제 많은 교회, 그래도 우리 교회는 나은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훨씬 나아요. 그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고린도 교회, 거기다가 두 번째 편지를 보낼 때는 바울의 그 직에 대한 정체성 문제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하나님만 의지하니까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양떼들의 위로를 받게 되고, 그 위로가 있으니까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게 위로부터 오는 기쁨인 거예요. 위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오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위로 오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기쁨을 주시고, 양떼들을 통해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은 바대로 사실 우리가 한 몸의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갈 때에 여러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일들이 우리에게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가 되게 되고, 그 일들로 인해서 또 우리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완전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완전하실 뿐이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누리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이 많은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자신들에게로 오면, 우리 자신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셨고, 그리스도가 고린도 교회의 생명이셨고, 그리스도가 고린도 교회의 떡이셨고 또 생명의 물이셨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또 일을 해나가십니다. 주께서 이 풍성한 교회 성도들을 허물과 죄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셨고, 이제 이들을 한 몸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한 몸의 교회 공동체로 세워가는 여러 일들 속에서 여러 일들을 만나고, 때로는 시기와 질투와 비방도 있고 때로는 위로도 얻을 수 있고, 이런 육신을 입고 가는 여정 속에서의 일어나는 다양한 것 속에서도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고 성도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저들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영적인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 어떤 악한 세력 속에서도 이 담대함에서 물러서지 말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믿음 생활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